하나님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제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제2장입니다. 2장 9절에서부터입니다. 9절에서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시겠습니다. 2장 9절에서부터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무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무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하리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잘못된 영이 잘못된 교우가 어떤 경우이다 하는 걸 배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입니다. 영이 잘못된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요? 제일 첫 번째로 잘못된 교회를 만나게 되면 영이 잘못된다. 두 번째입니다. 잘못된 부흥회에 참석하면 영이 잘못됩니다. 영을 잘못 받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많습니다. 많습니다. 내가 이전에 상당히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앞에 기도원이 있어서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내가 늘 그 앞을 지나다니면서 기도원에 한 번도 들어가지 보지 못했어. 거기 들어가서 기도도 한번 하고 또 헌금도 한번 하고 그래야지 내 마음 편하겠는데 기도원 마당 앞을 지나면서도 기도원에는 한 번도 못 들어가 봤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대로 일이 있다고 보니까 그 기도원에 가서 시간을 낼 시간이 안 되니까. 근데 한 번에 기도하러 올라가다 보니까 그때 저녁 좀 늦게였어요. 밤늦게였었는데 그때까지 부흥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부흥회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내가 들어가서 헌금이라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잠깐 참석이라도 하고 그러고 가야겠다 싶어서 내 기도 보따리를 마당에다 내려놓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강사가 4명인가 5명인가 그렇대요. 오래돼서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4명인가 5명인가 돼요. 그런데 들어가서 앉는 순간 내 마음에 무슨 부흥회가 이게 내 마음에 단번에 느끼는 게 무슨 부흥회가 이게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나오긴 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지 아니하고 말장치를 하고 있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앉았어. 그렇다고 그걸 함부로 그렇게 다음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악입니다. 로마서 14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남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으니 저가 세움을 입으리니 저를 세우시는 본능이 주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4절입니다. 남의 종을 판단하는 넌 누구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굽니까?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원은 목사에게 속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은 머리 대신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께 속한 예수님의 백성이요 예수님의 종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그 책임을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왜? 야고보서에 말씀하십니다. 남을 판단하는 자는 뭐라고요? 남을 판단하는 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이외에 판단하는 사람은 자기가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율법을 해석해서는 안 되지. 그러니까 남의 종입니다. 누구의 종입니까? 예수의 종,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께 백한 속한 모든 영혼들인데 그러니까 형제간에 서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범하여 그 약한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께 죄를 범하는 것이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속에 숨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데 눌렀어요. 누르고는 가만히 앉아서 제 듣고 앉아있어. 듣고 앉아서 들어보니까 가관이야. 한마디로 말해서 가관이야.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강사, 의인 강사는 저렇게 많은지.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해서 주님, 저기 앉아있는 강사 중에서 주님이 쓰시는 종이 있습니까? 하고 주님께 여쭤봤어. 그래서 아버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저들을 모른다. 그 중에 하나가 있기는 있는데 요거는 반반이야. 쓰기에는 너무 모자라고 버리기에는 그렇다고 해서 좀 아까운 생각이 들고 그런 종이 하나가 있다. 그런데 강사들은 나와서 열변을 토하는 겁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 설교를 한다고 열변을 토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그것도 저것도 모르고 무조건 아멘입니다. 소리만 크게 지르면 아멘이야. 나도 소리 꽤 한번 질러볼까요? 아멘 하는 거야. 소리만 꽤 지르면 그만 아멘. 아 이거 이렇다고 해서 내가 이 집회에 참석하고 그냥 나올 수는 없잖아. 그 집회는 주님이 여신 곳인데 그 자리에 누가 왔든지 간에 그 자리에 누가 모였든지 간에 그 자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인데 내가 함부로 들어왔다가 함부로 나갈 수는 없잖아. 앉아있다가니까 설교가 드디어 끝이 났어. 설교가 끝이 났는데 끝이 나고 나면 그 다음에 안수기도 해준다 하대. 그래서 설마 안수기도를 해준다 그랬으면은 뭐 함부로 안수에 안 하겠지. 원래 안수기도 해줄 때 할 때 양식이 있는 목회자라면 미리 선언합니다. 혹시 안수 받기 싫은 분이 있으시면 엎드려 계세요. 앉아서 기도하지 말고 엎드려서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안수 안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미리 선언해 줍니다. 그래서 안수 받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엎드려서 기도를 하면 됩니다. 옛날에 다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 기도는 의자가 없었어요 그때. 물론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 안고도 없이 안수 기도해 준다고 그러면서 통성 기도를 시켜놓고 안수를 하는 거야. 야 이게 일이 낭패네. 자, 이 시간에 나갈 수도 없고 내가 들어오긴 단단히 잘못 들어왔구나.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서 나도 기도를 해야지 어떡해요. 기도를 하다니까 웬걸 강사가 와서 한 사람 다 와서 머리에다 손을 놓고 기도를 해주고 안수 기도를 해주고 지나가는 거야.
내가 오늘 단단히 잘못 먹고 마음을 잘못 먹었구나. 내가 잘못 들어왔구나. 오늘 낭패하게 생겨났구나. 왜냐면 안수는 그렇게 한국교회 성도들 안수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새벽마다 안수기도 해주는 목사님들 많습니다. 그리고 또 오면은 또 안수기도 친절하게 해줘요. 그것도 그냥 머리 위에 안 올리고 눌러가면서 해줍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거기에 또 한 번 더 저걸 하게 되면 등도 한참 때려줘요. 여러분, 그래서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하고, 하나님의 세계 자체가 영의 세계요, 성경이 영의 음성이야. 그를 영을 알아야 되는 거야.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사람이 사정을 사람을 속이는 영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 사람도 하나님 영에는 알지 못하느니라. 보세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계셔서 그 영이 우리를 이끌어 가야 돼. 로마서 8장에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셔. 네, 따라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받는 그가 곧 하나님의 자녀니라. 아멘. 자, 제가 성경 구절을 찾아드릴게요. 로마서 로마서 제8장입니다. 8장 11절 12절 그 다음에 13절까지 공독 14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천천히 공독하겠습니다. 아직 날이 새자면 멀었으니까 시간 넉넉하게 가지고 천천히 공독하시겠습니다.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인도를 받는 자야.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안수를 한참에 4번을 받았는지 5번을 받았는지 왜 안수는 그렇게 풍성하게 해주시는지 내 속으로 나는 배다. 그래서 주님도 그래요. 주님. 그러니까 영감이 막혀버렸어요. 산에 올라갔어요. 기도하러 올라가 앉았는데 기도가 되나요? 새까맣게 가서 막 이거 뒤부시오. 앉아서 밤새도록 앉아서 부르짖는 겁니다. 부르짖는데도 기도가 안 돼요. 사울을 갔습니다. 금식하면서 빠져나가요. 그래서 아무데나 함부로 안수받지 말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여쭤봤어요. 주님, 하여튼 내가 고생을 엄청 했어. 그것 때문에. 사울 금식했을 거야. 금식하면서 뽑아내고 기도하면서 그래가지고서 다 뽑아내고 나니까 그러나 주님께 여쭤봐서 주님, 그들이 저 불쌍한 영혼들을 다 하나같이 안수해줘 보냈으면 저들은 어떡합니까? 하니까 나보고 주님 하시는 걱정하지 마라. 네가 걱정 안 해도 된다. 아 그렇습니까? 예. 어째서 그렇습니까? 예. 저는 똑같은 소경입니다. 전하는 자도 소경이고 듣는 자도 소경이니 상관이 없는 거야. 좀 내가 이렇게 말하면 좀 내가 신비적으로 좀 치우친다라는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부른다면 최소한으로 평생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음성 한 번은 들어봐야 안 될까? 그 소리 들으니까 낙담이 됩니까? 우리 문지혜 선생님, 그 소리 들으니까 낙담이 됩니까? 왜 대답이 없어? 하나님의 음성은 들으고 말하라 꼭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의 감동으로 찾아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음성이야. 나중에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할 겁니다. 은사에 대해서 영혼에 대한 은사가 아직 안 나왔어요. 내가 잘못된 영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살던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가 막힌 것보다 더 힘든 건 없습니다. 숨이 막힌 거하고 똑같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운지. 사흘 만에 금식을 하고 사흘 만에 이게 빠져나가서 다 나간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다시 회복이 돼요. 그래서 부흥에 함부로 가지 말라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함부로 부흥에 가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데나 안수받지 말라는 이유가 그래서 안수받지 말라는 겁니다. 정상적인 교단에서, 정상적인 교회에서 정상적으로 목회를 하는 목회자에게 그런 사람이 부흥회를 인도하는 인물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미리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별을 해야 되겠지요? 아멘. 그래서 부흥회 잘못 참석하면 영을 잘못 받는다. 다음에는 잘못된 영을 받은 사람과 같이 가깝게 지내면은 잘못된다고 그랬지요? 영은 담는다. 여러분, 부부간에 같이 살면 담습니까? 안 담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담지요.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4년이 가다 보게 되면 처음에는 서로가 다른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좀 자존심 싸움도 좀 하고 기싸움도 좀 하고 그리고 좀 이제 으르렁거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이제 맞추어져 가는데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이 그러대요. 한 10년 가니까 맞아 들어가더라. 아니,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이 그러면은 아마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아마 20년 넘어야 맞아 들어갈 거야 아마. 그러다 보니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닮아가는 겁니다. 식성도 닮고 말습관도 닮고 닮아가요. 어떤 경우는 부부간에 서로가 매우 많이 닮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하고 사모님하고 갔더니 얼마 전에 어떤 친구 그러대요. 어떤 성도 그러대요.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그냥 앞에 앉혀놓는 거 나보고 그러대요. 두 분이 남매라고 해도 믿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닮아가요.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영을 받은 사람과 가깝게 지내면 닮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사람과 신앙을 가까이 하느냐, 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따라가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따라가라. 그러면은 옆에 있으면 구석이라도 떨어져. 그런데 눈치 없는 사람, 코치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꼭 비판적이고 교회에 불평하는 사람들 곁에 가서 있다. 그러다가 시험 같이 듣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도 그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6.25 전쟁이 났습니다. 6.25 전쟁이 났는데 전쟁 중에도 군인들 자기 휴가 차례가 되면 휴가를 내보냅니다. 그래서 전시에 휴가를 나왔습니다. 장병 이제 병사 둘이서 휴가를 나왔습니다. 휴가를 나와서 서울을 와서 보니까 한 사람은 있는 대로 뿌리라고 기쁜 겁니다. 그리고 들어왔는데 제일 먼저 뿌리란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가지고 이놈의 애무한 소총 거꾸로 메고 가서 쏴 죽여버려야지. 이놈의 새끼들 말이야. 입에서 욕이 막 나오는 거야. 우리는 전방에서 목숨 걸고 뺑뺑이 치고 있는데 이것들은 후방에서 말이야 내원사이 편안하고 밤새도록 술 처먹고 춤추고 놀더라 말이야.
왜 이것들 그냥 와서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는 병사와 함께 거기에 인사계가 있었는데 인사계와 병사들이 함께 분통이 터지는 겁니다. 맞아. 강원이 그 꼬라지들이 말도 마세요. 아가씨들을 화장 곱게 하고 모양 내고 그러고 밤새도록 술 마시고 춤추고 하는데 세상에 우리는 전방에서 목숨 걸고 총알이 비어닥하는 데서 싸우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세상에 이것들은 후방에서 그치를 하고 자빠졌습니다. 화가 들어났어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모두 감동을 받아서 같이 화가 나는 겁니다. 동조를 하게 되는 겁니다. 화가 일어났습니다. 조금 이따가 또한 병사가 마치고 돌아온 데 보니 휴가를 마치고 돌아올 때 보니 얼굴이 환하게 밝고 즐거운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야 임마 너 뭐 그렇게 좋은 일 있냐? 지금 잔뜩 기분이 안 좋고 지금 잔뜩 화가 나 있는 입장인데 이 사람이 오는데 보니까 기분이 아주 좋아서 들어오거든요. 얼굴이 환하게 들어오거든. 야 임마 너 뭐가 그렇게 좋아서 그래 임마 웃으면서 임마 좋아서 들어와 임마. 그러니까 예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서울에 갔었습니다. 후방에 갔더니만 네온 사인이 반짝이고 아가씨들은 아름다운 옷을 입고 춤도 추고 상인들은 장사를 하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전쟁을 하는 나라 같지가 않게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그때 내가 전방에서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는 이유를 깨달았고 보람을 깨달았습니다. 느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사람들이 전부 다 바뀌는 겁니다. 조금 전에 불이 났다가 맞아. 우리가 이래 이거 뒤에서 저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야. 보세요. 같은 거라도 보는 방향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잖아. 신앙에게 뭐가 신앙이라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신앙이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의 신앙이다. 인본주의 신앙의 대표자가 누굽니까? 바로 사울 아닙니까? 신본주의 신앙의 대표를 딱 꼽는다면 다윗 아닙니까? 그렇다고 다윗이 잘못 안 했습니까? 다윗이 잘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잘못을 거기에 대해서 엄한 징계를 내리시지만은 다윗을 향한 축복과 사랑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볼 적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습니다. 요셉 보세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잖아. 유혹이 들어왔을 때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니까. 아니 보디발에게 득죄하는 게 아니야. 당신에게 득죄하는 게 아니야. 나의 성경은 하나님께 죄를 드리니까. 신앙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신앙이다. 아멘. 그리고 어디를 갔든지 여러분들 교회생활 할 때에 어디 갔든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보고 그를 따라간다든지 그러면 옆에 있으면 부스러기라도 떨어져. 이야기 하나 좀 할게요. 어떤 목사님이 집사 때야 산에서 오랫동안 기도를 했어. 오랫동안 기도를 하는데 이 양반이 산에 오랫동안 산상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 양반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어려서는 윤주일학교 조금 다니다가 나중에는 뭐 술 먹고 그냥 세상이 좋아가지고서 술에 중독이 돼가지고서 나중에는 위가 구멍이 나고 그래가지고 술도 못 먹고 이래가지고 죽을 지경으로 있어. 그래 고생을 한. 내가 무슨 이야기 하려고 그만 잊어버렸다. 무슨 이야기 하려고 그랬지요? 전부 모르네. 그래서 이제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죽을 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 사람의 소원은 뭐냐면은 김치 한번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맨날 먹은 죽만 먹는 거예요. 위가 구멍이 나가지고 요즘 같으면은 그저 약으로 다 됩니다. 수술을 안 해도 됩니다. 워낙 약이 좋으니까. 한번 그때 언제 이야기입니까? 50년 전 이야기예요.
그러니 김치 한번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어. 그러면서 점점 기운은 잃어가게 되고 이제는 죽을 시간만 기다리는 건데 마지막 소원이 있다면 그저 김치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미음 조금의 숟갈 떠먹으면 많은 거야. 위가 구멍이 났으니 먹을 수가 있어야지. 얼마나 간에 점점 기운이 빠지고 나중에는 정신이 들락날락하는 겁니다. 그러다니까 꿈인지 생신지 모르는데 누가 와서 자기 허리를 바르는 거야. 그러니 손가락으로 가르칩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돌아다 보니까 주님, 네가 나를 믿느냐 하고 주님 물으시는데, 허리를 밟고 물으시는데 믿는다는 대답을 못하겠다. 두 번째 다시 묻습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두 번째 대답을 물으시는데 어렴풋이 지난날에 유년주일학교에 나가서 배우던 말씀들이 기억이 나고, 자기 어머니가 영락교회 권사인데 어머니가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좀 이따가 세 번째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러니까 세 번만 해야 대답합니다. 예, 제가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순간 가리키던 그 손을 들어서 문 밖을 가리키는 겁니다. 가리키게 되면 거기 뭐가 있는 저승사자가 3마리가 와 있는 거 잡아달라고 주님의 손가락으로 가리키니까 어디 돌아서 되면 웅신거리면서 가는 겁니다. 3마리가 가면서 뭐라 하냐면 저놈을 그걸 오늘 끌고 가야 되는 건데 사라지는 거. 깨니까 꿈이야. 일어나 보니 벽이 언대간 벽이 깨끗이 했어. 얼마나 힘이 났던지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했어. 그런데 이분이 기도를 시작해가지고 세상에 석 달 열흘 동안이야. 100일입니다. 100일 동안을 하루에 7시간씩 천국에 갔다가 왔어. 저녁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앉으면 입시는 그래서 천국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7시간 후에 내려오면 새벽이야. 100일 동안을 그렇게 했어. 그러면서 온갖 하늘의 귀한 은혜와 은사를 받았어. 그런데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 청년 하나가 있었는데 그 청년이 소아마비가 있었어. 소아마비가 걸렸어. 그 청년은 걸으면 걸을지 약간 다리를 좀. 이 청년이 이 집사님, 그때 집사 때거든요. 이 집사님이 기도하는데 옆에 있으면서 이 집사님이 시종을 많이 들어줬어요. 자기가 다리가 불편하지만 집사님이 기도하시는 집사님이라고 그래가지고서 은혜 받은 집사님, 기도하시는 집사님이라고 옆에서 시종을 많이 들어줬어요. 들어줬더니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었던 영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그를 따르던 종자 여호수아에게 주시듯이 이 청년에게, 이 집사님에게 주신 영감을 같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옆에서 가만히 있어도 떨어진 부스러기가 있어도 있다니까. 신앙생활 잘 안 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다가는 괜히 같이 화를 받아. 같이 시험 들어. 하지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되지요. 다음 이야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끝까지 진행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회개하지 않고 욕심으로 하나님께 은혜나 은사를 구하면 영이 잘못될 수 있다. 욕심으로 구합니다. 욕심으로 구하는 것과 사모하며 구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모하는 것과 욕심은 전혀 다릅니다. 굉장히 비슷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어떤 분은 그러대요. 거룩한 욕심을 내라 그러대요. 참 내가 그 말을 곰곰이 곱씹어 봤어요. 묵상을 해보고 욕심은 욕심인데 거룩한 욕심을 내라. 참 아무리 생각해도 나로는 그 말이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거룩한 욕심은 아닙니다. 욕심이라는 그것 자체가 이미 뭡니까? 부정적인 말입니다. 거룩한 욕심을 멸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 말씀을 사모하라. 사모하는 것과 욕심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 욕심하고 사모하는 것이 어떻게 차이냐? 우리 찬송에 있지요. 주 사모하세 84장 찬송인가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지요. 찬송 한번 드릴까요? 뭐 바쁠 것도 없으니까 천천히. 예. 84장입니다. 4절입니다. 같이 보면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시달린 모든 친구여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레오 신이 내 마음에 항상 계시기 원하니. 오늘 친구여 주 사모하세. 오늘 친구여 주 사모하세. 부드러운 그 모습을 곧 배우고 게을러 내가 주로 섬기세. 아멘. 오 내 친구여 주 사모하세. 사모하는 것과 욕심은 전혀 다르다. 사모하는 것은 성령이 주신 마음이요 욕심은 마귀가 주는 것이다. 그러면 사모하는 것과 욕심을 어떻게 구분하면 됩니까? 간단하게 구분합니다. 사모하는 것은 어떠냐? 언젠가는 나에게도 주시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욕심은 어떠냐? 자기가 원하는 때까지 안 주면은 욕하고 떠나버립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게 욕심에 걸린 사람은 다른 사람 받는 거 보니 지가 하고 싶거든. 욕심으로 달라고 막 매달리는 겁니다. 달라고. 그러다가 다른 사람 다 봤는데 자기 나 못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예이 시작버려까지. 그게 욕심. 자기가 원하는 시간이 아닌 주님이 원하는 시간까지 줄 때까지 기다리는 마음. 주실 줄 믿고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마음. 그것이 사모하는 마음이야. 그러니까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욕심을 내면 줄 것도 안 주셔. 하지만은 사모하면은 안 줄 것도 주셔. 되지요? 그래서 욕심으로 하나님께 은사를 구하면 안 된다. 은사나 축복이나 무엇을 구하면 안 된다. 그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나를 위해서 그런 자기 중심적으로 구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 먼저 우리가 기도할 것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은 내가 속한 나라를 위해서, 내가 속한 교회를 위하여서, 내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에 내가 속한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보너스로 더 주신대. 아멘. 너희들이 필요한 것은 내가 그 덤으로 얹어주겠대. 덤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전도도 할고,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도 할고, 어떻게 하면 봉사 내가 또 할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면은 나머지 내 필요한 거는 구하지 않아도 보너스를 그냥 막 주신대. 이제 이해가 되지요? 아멘. 욕심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잘못될 수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는 뭐가 있습니까? 잘못된 사람의 안수를 받을 때에 여러분 영이 잘못됩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든지 안수 함부로 받지 말라고 목사님들이 부탁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영을 분별 못하니까 신비로운 역사와 체험을 오니까 무조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알고 안수 받는 거 특히 좋아해가지고서 안수만 해주면 그저 좋단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개나 닥치는 대로 안수 다 해주는 거야. 여러분들이 최소한으로 기도할 때 이 두 가지는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첫째 하나는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는가. 두 번째, 내 기도하는 기도에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계실까. 이 두 가지는 알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모르고 기도할 때에 그게 바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야. 자, 이제 거기까지만 하고, 그래서 잘못된 사람의 안수를 받을 때에 여기 잘못된다. 됐지요? 그러니까 함부로 누구한테 기도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함부로. 근데 그 사람이 봐서 그 사람이 정말로 정상적인 교회에서, 정상적인 교단에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목회를 하는 그런 분이라면은 영이 잘못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것을 가지고 조심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또 뭡니까? 자기 자신이 눈이 열려가지고서 분별할 수 있으면 더 말할 나위 없이 좋은 것이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영을 받으면은 사람의 안수를 받을 때 잘못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이제 그 다섯 번째는 지난번에 안 한 겁니다. 여기까지는 지금까지 했습니다. 했고, 처음에는 성령의 역사로 시작하나 소개, 무욕, 명예욕, 색욕, 이런 사람의 속에 욕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의 속에 욕망이 없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지요. 지능이 두 자리 숫자지요. 욕망이 있기 때문에 뭘 합니까? 문명이 발달하는 겁니다. 욕망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욕망은 불과 같습니다. 통제 안에 있을 때에는 문명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통제 밖을 나오게 되면 재앙이 됩니다. 이해가 되지요? 불이 난로 속에 있을 때는 얼마나 따뜻하게 해줍니까? 그러나 난로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집을 태우고 재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속의 욕망은 불과 같습니다. 우리의 속에서 올라오는 욕망은 우리의 이성으로, 그리고 우리의 지성으로 그것을 다듬고 통제하게 될 것 같으면 그 욕망이 무한한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탐닉해가지고서 자꾸 그쪽으로 따라가다가 보게 되면 나중에는 자기가 통제가 안 되는 단계로 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마귀가 와서 그랬으면 그래요. 쉽게 말해서 혈기 내는 것도 마찬가지다. 분동들이가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막 그냥 화를 내서 얼굴이 막 빨개가지고 이렇게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화 잘 내면요, 그거 참 마귀가 좋아합니다. 마귀가 옆에서 하면 그럴 겁니다. 나 그거 참 좋아하거든. 계속해. 자꾸 해요. 그래서 꼭 화를 내기 시작하면 화낼 일이 자꾸만 생겨. 괜히 지나가는 사람만 봐도 화가 시그머니 난다. 점점 그쪽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게 되면은 나중에는 내 자신이 내가 통제가 안 되도록 이런 감정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때 이미 마귀가 와서 들어와서 잡은 겁니다. 마귀가 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으나 그 속에 욕심이
여러분 은혜 생활하면서 주어진 제일 빠지기 쉬운 게 뭐냐면 물질의 욕심입니다. 여러분이 물질의 욕심에 빠지면 그러면은 성령이 떠나십니다. 떠나시고 뭐가 오느냐? 천사마귀가 들어와요. 우리에게는 이런 여러 가지 욕망이 있다. 이런 욕심에 이끌려 살면 안 된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주님 말씀하셨지요? 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말씀하신 이거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다음에 옛 것을 청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이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져야 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합니다만은 나중에 욕심으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욕심을 자꾸 부립니다. 내가 기도해 줬는데 네가 나았으니까 이제 내한테 네가 뭐 좀 안 해주냐 하고 기다립니다. 신의 능력이 오고 나면 여러분 이런 마귀가 들어옵니다. 들어와가지고서 내가 기도해 줘서 해결됐으니까 네가 내한테 뭘 해줘야 안 되겠느냐 하고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0장 10절인가요? 10장 10절이지.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행을 위하여서 두 벌로 오시나. 10장 10절 맞지? 여행을 위하여서 맞습니다. 10장 10절입니다. 여행을 위하여서 두 벌로 오시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일꾼이 정복의 것을 밟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은 땅에 있는 것으로 염려하지 말래. 우리 있을 것 주님이 주신 게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은 은혜를 거저 줬기 때문에 입은 겁니다. 그래서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럼 은혜가 아닙니다. 대가를 받은 거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구해서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은 신의 능력이 왔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은사가 많이 왔다. 예언의 은사가 왔다. 이런 게 왔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서 나의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는 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참 주의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물질로 치우치게 되고 잘못하면 교만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으네요.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을 잘못 받는 경우가 있는 거 조심해야 되겠지요. 예. 그 다음 시간에는 뭘 하느냐 하면 다음 시간에는 잘못된 영을 분별하는 법을 하는 것 그거 아직 안 했지 싶은데 잘못된 영을 분별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잘못된 영을 바로 잡을 때 영을 잘못 받아서 사람인지라 귀신한테 잘못하면 속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그래도 귀신이 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속이려고 덤벼들었어요. 시험하려고 덤벼들었어.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같은 거 찐이야. 마귀가 하려는 일도 아니야. 주님이 뒤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까 못 건드리는 거지. 아멘. 어떤 성도가 나보고 그러더니 목사님, 목사님 같은 분 앞에도 마귀가 얼쩡거립니까? 그러대요. 그런 소리를 하대요. 목사님 같은 분 앞에도 마귀가 얼쩡거립니까? 그러게 내가 그래서 이 딱한 집사님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된 마귀야.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금식하실 때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들었어. 우리 쯤이야. 인간쯤이야. 마귀가 얼마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 뒤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실 때 마귀가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지. 그걸 어떻게 됩니까? 항상 겸손해요. 은혜 받으면은 무조건, 능력 받으면 무조건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넷째도 겸손, 다섯째도 겸손. 겸손해야, 낮아져야 그 위에 성령의 생수가 담기는 거야. 여러분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죠?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죠? 맞습니다. 성령의 생수는 겸손한 자의 심령이지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아멘. 이번 앞에 있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말씀, 앞에 있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이 구절은 사람들이 다 아는데 그 다음 구절은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힘을 얻으리니. 앞에는 28절 앞부분은 거기만 알고 뒤에는 관심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제일 먼저 온유해져야 하고 제일 먼저 겸손해져야 하고. 아멘.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잘못된 영을 바로잡게 바로잡는 이제 영을 잘못 받았을 때 그것을 바로잡는 이제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제가 나이가 금년에 72입니다. 저는 모태의 신앙입니다. 모태의 신앙. 그런데 목회한 지가 지금 이미 4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부흥회 인도했지만 800회가 훨씬 넘습니다. 그렇게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지만 근데 제가 부흥강사 목사님들이 설교를 많이 들고 또 새벽 시간에 나가서 목사님들이 강의하는 것도 듣고 많이 들어왔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설교를 하는 분은 아직까지 제가 못 만나봤습니다. 영을 어떻게 받아라 하는 걸 가르쳐 주는데 누가 가르쳐 주셨느냐 하면 김덕신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 김덕신 목사님 우리 와서 부흥회 한번 하고 가셨죠. 경남지검에 그거는 우리 교회 처음 단 한 번 왔다 가셨습니다. 경남지검에 안 오셨습니다. 그분 부흥회 초청하려고 하면 제가 3년 이상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3년 기다려가지고 모셔왔습니다. 그 목사님. 우리 본교회 목사가 부흥사니까 부흥사 아무나 부흥사인 줄 알지만은 부흥사 정말로 은혜스럽고 정말로 교회에 덕을 끼치는 그 목사님을 초청하려고 하려면요 쉽게 그렇게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한다고 해도 만났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쉽게 올 형편이 안 됩니다. 왜? 미리 스케줄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지금 잘못된 영을 바로잡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아직까지 내가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누구한테도 설교를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분들이 나와서 얼마나 더 좋은 설교와 더 깊은 설교를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영을 잘못 받았을 때 어떻게 하면 이 영을 잘못 받은 영을 내쫓고 내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느냐 여기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메모를 해놓으면 도움이 많이 될 줄로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영을 잘못 받으면은 이렇게 어쩌다가 영을 잘못 받게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또한 이와 같이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유튜브를 본 모든 분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주님께서 있는 자리에 찾아가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친히 못자고 난 손으로 저들을 위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마음 눈을 밝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마음이 생각이 말이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신령한 하나님의 성령님을 그 마음에 담고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이 땅에 어떠한 질병이나 고통이 찾아오고 죽음과 괴로움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자는 승리하고도 남습니다. 코로나19가 무섭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에게는 감히 어쩌지 못하는 줄로 압니다. 정령 주님은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이와 같은 은혜를 받는 분들이 우주천처럼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세계만방을 향하여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